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는 그럼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공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그 공과를 통해서 늘 부활주일과 또 고난주일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복음서를 위주로 이렇게 늘 돌아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 교단의 창시자와 같으신 우리 이병균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신 김현범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같은 설교를 몇 주간이고 계속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말씀을 그저 마치시고 그렇게 교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로부터 들었었는데 그런 영감이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교단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고 후임 목사님들이 이제 주류가 돼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중에 그런 것을 어떻게 흉내낼 만한 영권을 영성을 가진 후임자들이 사실은 잘 나타나기가 어렵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흉내낼 수 없고 그저 일반적인 상황을 따라서 교회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일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우리가 귀만 커져가지고 실천을 못하는데 나 저거 안다. 저 말씀 내가 들었고 내가 나름 이해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고 또 신앙적인 면에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시고 채찍질하는 것이 각근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 그래서 주로 이 공과위원회에서는 말씀들을 좀 그래도 순차적으로 또 겹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 또 부활의 사건들을 이게 해마다 잘 겹치지 않게 그렇게 나름 배치를 하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저 지난 성탄절날 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난 부활주일, 지난 추수감사주일 한 것 같고 좀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떤 은혜를 삼기보다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더 깊은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이제 그 부활 주일을 한 주 앞두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고난주간 안에 이 부활의 말씀을 살펴보는 일, 참 늘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신앙의 유익이 참 많고요. 그 부활을 예비하고 그 부활을 미리 당겨다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 부활의 진리를 새롭게 되새김질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고난주간을 정말 제대로 된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주간인데 부활절 말씀하시고 부활절 찬송을 할까? 혹시 그렇게 의아해하지 마시고 때가 아닐 때 그 열매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입성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열매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가셨는데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때가 아닐 때 열매를 바라시는 다 열매 맺지 못할 만한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찬송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바라시고 기도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감사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와 같은 말씀들로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때가 어떠하든지 그런 말씀들을 통해 늘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 중에 원래 총 한 적어도 10번 이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부에게 제자들 전체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그 시간 순서상으로 볼 때 우리 요한복음의 요 10제자와 바로 11제자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정도?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 뒤로 이제 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일부 제자들에게 보이고 또 500여 형제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가요. 그러니까 AD 거의 100년쯤 넘었을 때입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될 때가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후기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디두모라는 이 도마는 요때 당시 학자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 벌써 이제 인도에서 순교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고 또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좀 그런 책망을 받았던 도마인데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도마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이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 사도는 그것을 기념하며 그와 같은 도마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된 이 사건을 좀 실명까지 거론하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 도마를 기억하고 또 도마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몇몇 제자들과 특별히 여자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마리아의 말을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열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부활의 그런 주님이 진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근데 이제 이 뒤에 11제자가 다시 이제 함께 모였을 때 도마가 그렇게 그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셨고, 그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때조차도 승천할 때 경배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천사의 호의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고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믿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우리들이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목이 곧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선언된, 먼저 경험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실수들이나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참 미련한 일이고,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거, 또 돼지가 시궁창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마치 그와 같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태도를 우리들도 아주 뼛속 깊이 그와 같은 불신앙적 성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제 도마가 핵심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도마가 바로 나이다. 내가 바로 도마다. 도마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도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도마가 고백했던 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도 진정으로 신실하게 고백함으로 우리 도마가 갔던 그 순교자의 길을 두려움 없이 힘써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성경 전체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도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인데,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또 그 일이 닥치게 될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감정적 단어인데, 이 두려워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가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두려워하는 할 만한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을, 내가 그렇게 미움을 먼저 받고 그런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넘겨지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의미인지 되새기지 않고, 당연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가 될지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해 나가시면서도 우리 제자들은 결국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말씀과 좀 반대가 되고 대치가 되는 혹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맞닥뜨려져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갈 바로 그때 그 말씀을 이미 허락하신, 그래서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붙들려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최대로 해봐야 육체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땅히 참으로 두려워할 자, 목숨을 앗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 딱 그분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분만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도 우리를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두려워할 만한 모든 상황들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경외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셔가지고 어떠한 두려운 일이 닥쳐도 실제로 감정적으로도 두려워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위협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낙태가 원래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내가 애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가졌지만 그 애를 당연히 지울 수도 있고, 여자의 권리다.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아주 큰 영적인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반대하는 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 성들이 있고 그 성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결정권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낮에는 남자가 밤에는 여자가, 또 여러 가지 트랜스젠더의 그 성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평등법이 이게 양성평등법이었는데 그 양성평등법에서 그 양자를 빼는 거예요. 양이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니까
이 성이 두 가지가 아니다. 성은 많다. 그래서 그냥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을 고칠 때에도 헌법을 고치는 사람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법 예고 시스템에 다들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반대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낙태법 이거 결코 폐지되지 않도록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 소리를 높여야 돼. 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주가 되심, 창조자가 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통과돼서 딱 헌법이나 여러 규례나 법에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말을 우리는 못해요. 하게 되면 잡혀가거나 벌금 물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힘써 외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막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라가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바른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우리 재헌국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서를 하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악하여져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주장하지 못할 실제적으로 아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에도 무엇하시면 안 되겠어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안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할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두려워해야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범죄할 때 그 범죄가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내가 삼가 조심해가지고 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는데 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두려움 그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움을 잘 이겨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도 그 시험에 빠질까 그런 불법한 자리에 놓이게 될까 우리는 심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늘 비춰보면서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체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굳이 이런 단어들을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두었던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셨다. 그냥 쓱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도 좀 밝혀졌는데 우리 몸의 그 원자와 분자와 그 원자의 양성자와 그런 전자 사이의 그런 이 간극, 공간들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아주 많이 벌어져 있대요. 그 분자와 분자 사이가요 작아서 그렇지 그 작은 거에 비해서 원자와 전자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보면 우리는 실제로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원소와 그 분자 사이에, 그러니까 원자 사이에 그 양성자와 전자 사이들의 그 간격들을 다 줄이면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은 요만한 콩만큼도 안 되는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몸 전체가요. 그거 지금 이렇게 뻥튀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쓱 뻥튀기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을 그냥 우연치 않게 통과하게 되면 사실은 이 지금 벽을 이렇게 쓱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 부활체는 바로 그런 것이 가능한 몸인 것이. 그냥 벽을 쓱 지나갈 수 있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하면 거리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그 거리는 시간을 들여야 그 거리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또 저기도 나타나 계실 수 있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완벽한 몸, 여러분 그런 몸을 우리는 곧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쓱 들어오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완벽한 몸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전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날을, 그 부활체를 입을 그 날을 우리는 정말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첫 마디 하신 것이 무엇이 있으라 그러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 있을 때부터 도마 있을 때까지 해서 총 3번이나 말씀하세요. 평강을.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놀라지 말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과는 그 종류와 차원이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평안하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는 원래 쓸 수 없고요.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합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는데 평안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 설교 말씀드릴 때도 이 본문 언제 했을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큰 목사님 그 강의에서 보면 평안하라 하면 평안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쑥 들어온다고요. 쑥! 평안이 그냥 쑥 들어온다고 그러세요. 평안이 쑥. 이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신적 권위와 특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좀 주세요. 마음이 요동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러면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관계없는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겠다.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부활체의 모습이 완전 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아마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나 좀 달라서 예수님의 육체로 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잠깐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완전히 다른 모습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못자국, 창에 찔리셨을 때의 창자국, 또 어디에 자국이 있겠죠? 네, 모든 몸에 채찍 자국,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에 보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또 신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흔적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고 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찬송도 있는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손 못자국 만지는 거예요. 못자국 만지고 다시 그 안 만지고 못 보고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그거 만지고 그거 요구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그런 믿음의 확증을 좀 갖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손 못자국 심령으로 늘 만지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평강과 기쁨을 답보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내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무슨 어떤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 모르시는 걸로. 보내심을 받은 자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 응? 왜 다 모르세요? 응. 사도가 뭐예요? 네, 사도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내심을 입은 자는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사도들이 보내심을 입은 자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에클레시아. 근데 그 에클레시아는 그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보내심을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로 부르신 다음에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을 사실은 보내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그런 공동체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 목적을 통해서 생겨난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요.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깨려고 할까요? 가정과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고 그 가정은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정의된 것이 아닌 창조 규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결혼법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법, 남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의 아주 근간이 되는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사탄이 지금 하나둘씩 깨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빠와 엄마로 되어 있죠. 원래는 남자와 여자이어만 하는 것이에요. 원래 미국의 헌법도 너무나 당연하게 부부는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그 헌법에 그런 기재를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부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남자와 여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자끼리면 가능한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면 가능한 거고요. 트랜스젠더끼리면 가능한 거예요. 동물하고 사랑하면요. 동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개하고도 지금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개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뜨리는 사탄의 일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면 가정의 아주 기본이 그 교회의 기본인데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지역과 사회와 뭐 가정과 뭐 국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힘쓰고 있는 우리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 폭파하고 있어요. 폭파.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의 그 감시를 안 받는다고요. CCTV 설치 못하게 하고 뭐 그런다고. 근데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그 원래 7살 되기 전까지는 뭐 당연히 교회 못 오게 다 돼 있고 옛날부터 원래 그랬어요. 근데 잠깐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공산주의 철저한 그 공산당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국에서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중국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한 분쟁의 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그런 중에 상당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되니까. 내가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니까 그거 이후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의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의 환경들과 상황들을 사탄의 아주 악랄한 공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이들을 보내는데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22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생기가 부러지니 그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뭐 당연히 성령은 아니고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아탈 수 없으니까 그 평강을 지켜낼 수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습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니 그때서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네,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을 받아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이 사도들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일단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들로부터 구별된 그 자들이 주님 앞에 참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 이제 우리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도마가 없을 때 이렇게 오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그 도마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아시고 이제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나의 이 못자국과 또 옆구리를 보고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라는 것은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관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도마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도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만 하고 우리 상황 속에 두려운 것들, 또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 대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 속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에 주님께 그저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시험에 빠져 침륜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담대한 신앙을 주셔서 세상을, 마귀를, 죄를, 지옥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평강으로 또 참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 백양교회에 있는 선교사 파송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도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